이 엽사가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뭐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달로 이제 각 기관 모든 회기를 이제 마치게 되고 또 정기 총회를 하게 되고 결산 예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의회사에서 이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각 기관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결산을 하고 또 한 해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임원진들을 새로 선출하게 되고 이러면서 결산과 예산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마다는 뭐 차이지만 또 우리 국회도 지금 사실은 지금 회기지 않습니까? 이 목회를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11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이 모여서 연말연시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결산, 예산, 각 기관 교회 전체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바쁘고 왜 교육자가 정신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왜 국회를 왜 9월, 10월 달에 하느냐 그걸 내가 터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각 기관 결예산 모든 정기총회를 10월로 넘어가고 다음 주 11월 저쪽부터는 이제 새 회기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상반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요. 먼저 일꾼이라는 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꾼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자라날 때 농촌에서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죠.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도 땅을 많이 가지고 또 밭을 많이 가진 논밭을 많이 가진 이런 이제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이 농사를 다 지을 수 없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품팔이도 하고 이제 그 가정에 채용이 되어져서 논밭을 갈게 되고 1년 내내 이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무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그게 사실은 무섬이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둘로서 이제 종이라고도 사용하고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노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부리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 그리고 이것을 종이라고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이제 일꾼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종이었던 옛날에는 노예가 되었던 또 무성이 되었던 다 같은 우리나라 이제 순수한 말을 말하자면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누구의 일꾼? 일꾼을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일꾼이 누구 일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일꾼? 누구의 일꾼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이라는 말도 이제 일하는 사람 혹은 무슨 이런 이제 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꾼인데 이 일꾼 누구의 일꾼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뭐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말하자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나와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그 기름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금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다시 쉽게 의역을 해서 말하자면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구약을 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밖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하면은 백성들이 후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이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만민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꾼이냐면 대제사장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이 될 것이요 죄를 지으면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 종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직접 그분이 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파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왕 되신 그분의 일꾼, 선지자 되신 그분의 일꾼, 제사장 되신 그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자랄 때 말이야 참 어릴 때는 참 학교 선생님이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면 진짜 우리 자랄 때 그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학교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수준이 뭐냐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에 놓고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하면은 무조건 순종. 지금은 세월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일꾼은 더 대단합니다. 꼭 뭐 집사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권사가 되어야 하나요? 장로가 되어야 하나요?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삼식을 우리가 오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지금 성취하신 거예요. 지상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며
그가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지요. 너 수고해서 고생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단다. 이리로 머리를 가까이 하라. 머리를 내밀어라. 막 면류관을 씌워주셨네요. 그 계시록 해보니까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황송해서 황공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그 면류관을 도로 죽게 드리는 그런 광경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수고한 대가에 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를 한두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초기에는 말입니다. 일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말입니다. 일에 치중이 되는 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일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수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후에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관계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뭐부터 먼저 했느냐 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문이 말이면 닫혀버리고 제사가 폐해지게 되고 오늘 지금도 우리 교회 문이 완전히 바깥문도 이제 완전히 자물쇠로 잠궈버린 거예요. 이 본당 다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을 말하자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만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닫혀진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빨갛게 살았고 사 있었고 여러분들 아는 의자들이 말입니다. 이곳저곳 뒹굴게 되었고 이 강대상을 보면 문제가 앉았고 말입니다. 다 의자가 또 이상하게 삐뚤어졌고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부터 먼저 한 거죠. 성전을 먼저 수리하는 일부터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감격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참 속이 시원하다. 너 참 잘하는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폐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다 폐해지게 되었잖아요. 드리던 예물도 폐해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떠난 지가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성전을 이제 수리한 거예요.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약에 명한 예물을 그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우상을 섬겼나이다. 복을 받지 못할 일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흐뭇하게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안내스러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좀 지킨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 마음이 이제 참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그 모습이 훤하게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광고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막힌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런 자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헌신과 봉사의 재단도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똑바로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신통하는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원리잖아요. 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거 있으면 걸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거 이제 실천하게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 헌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 이런 관계들이 다 이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물론 목회자, 목양교회 이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보은 목사가 되겠죠. 그럼 이보은 목사밖에 없나요? 또 우리 이제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이제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럼 구역을 이끌어 나가고 구역장도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럼 각 기관을 맡아서는 각 기관은 내가 회장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자리지만 교회는 이 장자리 맡으면 뭐냐면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말의 모범이 돼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막 헌금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막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몸, 물질, 마음, 시간 이게 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이 될 때 말입니다. 이게 회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회장들이 하면 회장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참 그런 구역이나 그런 기관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회장이 하면서 부회장도 부자 자리도 못지않게 잘해야 되고 우리 임원들이 말하면 각 기관에 똑바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앞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기관장, 구역장, 회장이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믿어야 쓰겠구나.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몸에 배웁니다.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서 이제 봉사 하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28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섬기라. 남을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말입니다. 남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참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고 그리고 다 섬기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몸과 마음, 피 전체 아낌없이 온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이 많지만 참 평범하면서도 참 이 비밀이면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건 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당신이나 잘 믿고 가시오. 내 주먹을 믿으시오.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오라 소리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밥 먹여주지 않으면 밥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거두고 살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참 비밀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다. 마귀보다는 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보다 원래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게 된 나중에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에 앉히시게 됩니다. 천국 갑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 이렇게 전부 비밀인데 몰라. 믿는 사람도 참 지금 말씀드린 이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는 내용이잖아요. 평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평범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맡은 거예요. 이런 비밀을 전달할 책임을 저도 가졌지만 여러분 평신도들도 가졌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정말 이 비밀을 전달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임을 자각하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사과 심으면 사과 맺히게 되고 감 심으면 감이 열매게 되고 딸기 심으면 딸기가 맺히게 되고 자연의 원리가 불변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심고 거두는 원리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피의 공로로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축복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멸류관을 받는다,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심어야 거두는 상급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면은 금방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이 조지 물러는 한 가지도 응답받지 못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는 생애 동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었대요. 자서전을 읽어보면 언제 응답을 받았냐? 세상을 떠난 후에 응답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도 기도도 심으면 나게 되고 봉사도 심으면 거둘 날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금하라는 정도로 목사가 지금 운동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믿음은 구원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 사람의 축복과 행함은 축복은 상급은 행함으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심어서 뭐냐 부모 때 거둘 때가 있고 부모가 고생해서 심었는데 헌신했는데 자녀 때 와서 열매를 따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냐 살아생전에 받을 수도 있고 후손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땅 위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소서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공력이 드러난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공력이 이제 드러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게 맡은 자들에게는 이제 충성하라. 2절 그렇게 부탁을 했죠. 맡은 자는 충성하라. 원어에 보면은 이제 피스토스나 이 믿음이라는 말이나 충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충성이다. 충성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 원어대로 말하면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늘 느끼게 되고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교회 안에 이제 종류를 꾼과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한 두세 가지 일꾼을 말할 수 있는데 일꾼 중에서도 이제 첫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 행사를 하든지 교회 중요한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막 이럴 때는 막 총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냐 하면은 말꾼이 있는 거예요.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아까운데 너무 저기 하면 모자라. 밥 먹다가 뭐 줄 수가 있다가 또 돌아가야 돼.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애기에도 분수가 있지. 그러면 뭐냐 많이 한다 저기 하면 저기 한다. 이 일 하자 저 일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 형편이 수준이 다 어려운데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형편도 헤아리지 못하고 땅 사자 건축하자 헌금해라. 또 막 시비를 막 물러고 늘어지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땅 사지 빚내가지고 교회 짓지. 우리 교회는 빚내가지고 성교하는 교회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못하는데 목사님 밥 먹을 장소도 없는데 뭐 빚내가지고 성교는 무슨 성교입니까? 성교하다가 참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진짜예요. 말이 아니고 몇 번 죽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 막 물건 늘어지고 지금 물건 늘어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해도 문제가 되고 해도 문제가 되고 물건 늘어지는 거예요. 좀 물귀신같이.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아멘. 말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 뭐냐, 일하고도 말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헌신적으로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런 일꾼이 진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 중에서도 억지로 일하는 자가 있죠. 하나 주고 집사가 돼서 하나 주도 없고 바닥이 안 가는데 얼굴을 내밀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죠. 그게 자가침을 이 시켜줘서 넘어가지라. 그리고 뭐냐, 참 스스로 일하는 자가 있어요. 말없이 스스로 일하는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하라. 아멘. 그러면 충성의 자세에 대해서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충성의 시작은 누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대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십시오. 하지도 못할 것, 이런 건 뭐냐면 너무 거쳐놓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뭐 하다가 작은 것 하다가 그보다 좀 더 큰 것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 하다가 나중에 큼직한 일도 할 수 있을 날이 오게 됩니다. 믿음자는. 두 번째, 그리고 충성의 태도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슬레헴으로 가는 암소와 같이 말해요. 소리 없이 말 없이 말합니다. 새끼를 지금 떼놓고 가잖아요. 왜 울지 않겠습니까? 왜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함정의 동물인데 새끼를 떼놓고 가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잖아요. 말없이 베슬레헴으로 가는 암소같이 말합니다. 수레에 저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베슬레헴으로 가잖아요. 말없이 가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 제물되게 죽잖아요. 그래도 말없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말하면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어요. 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만은 말없이 한 말은 많지만은 그래도 베슬레헴으로 가는 암소와 같이 참 묵묵히 가는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의 성격은 아가서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실타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도 실타래가 필요한 거예요. 실타래는 막 계속 실을 뽑아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는 그날까지 실타래같이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합니다. 충성의 성격이 실처럼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잘하는 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과거에 나도 한때 전도 많이 했다고. 한때 나도 과거에 성금을 많이 했다고. 한때 날고 뛰었다고. 다 한때는 과거 이야기만 자꾸 덜먹거리는 사람은 현재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날렸어도 전도 많이 했어도 하나도 못한 자처럼 과거에 충성해서도 충성 안 한 자처럼 이제 충성해야지. 헌금을 과거에 많이 했던 자라도 이제 과거보다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성의 한계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한계예요. 순교가 누구든지 순교 당할
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순교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순교 당할 자에게는 순교 당할 만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사 감당할 정도로 합니다. 사실은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첨되면 복입니다. 진짜예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복이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니까 당첨되면 복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성령으로 어디 사로잡아버려요. 이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매 맞는 그 자체가 두렵지 않고,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게 두렵지 않고, 총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가면 더 좋지만은 안 가도 여러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나라 건설 운동에 여러분들이 수임받도록 여러분 자신, 몸, 시간, 재능, 물질, 모든 탤런트를 이제 들여 수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상급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